누가복음 2장 8절에서 40절,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 없죠? 케빈 나와서 할 뻔했는데 케빈이 통역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들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아멘.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엄청나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7장짜리 설교를 2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성탄 예배니까 좀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경이로운 그런 표현보다는 역사적인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왜 그럼 이 주님께서 나시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다시 읽고 할까요, 여러분? 뭘 보신 거예요, 도대체? 얘들아, 공부 좀 하자. 글씨를 봤어?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누가 봤어요? 누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럼 질문, 왜 하필 이 엄청나고 경이로운 이 사건을, 우주적인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다 자는데 목자들이 그냥 잠 안 자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게 된 겁니까? 그게 가장 사람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요, 그렇죠? 다 자는데 목자들이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버타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들 다 자는데 지금 일어나갖고 양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하죠. 천주교식을 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고 저 소외된 자들, 소외된 계층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에는 너무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커요. 엄청난 일인데 그걸 왜 하필 왜 목자들에게 보이셨냐라는 것이죠. 또 그 지경에 보니까 그 지경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가까운 지역에 살았거나 아니면 목자들이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연히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일부러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일부러. 보세요,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렇죠? 의도적이잖아요. 곁에 섰어요. 그들 앞에 그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포커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목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목자들 지목해서 찾아가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을. 왜 왔어요? 왜 왔어? 그냥 우연히 가다가 야 이리 와봐. 너 봤어? 이거 아니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간 거야. 할 말이. 그냥 가다가 진영이 여기 사니? 너 어디 가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면 진영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걔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이에요? 시작. 보라. 또 다 좀 할 말이 지금 천사가 지금 가서 해준 말이 뭐예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을 너에게 엄청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누구예요? 목동 그럼 목자 그죠? 동요 같잖아요. 목동.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미칠 그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을 제일 먼저 가서 전해준 거예요. 목자들한테. 도대체 목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12절도 보세요. 12절. 자, 이게 참 진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야, 구주가 날 건데 내가 기쁜 소식 전할게. 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날 거야. 너 그걸 볼 거야. 근데 그저 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지금 무엇인가 모르지만 어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 증거가 된다는 거야. 니네가 보게 되는 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아까도 목자 얘기 나오지만 뭐 목자가 막 양치다가 이러고 막 가서 아니에요. 완전히 지목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메시지면 보세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수많은 천군이 그 다음에 천사들만 오면 되는데 왜 천군이 왜 왔겠어요? 여러분 사신 갈 때 그 사신의 어떤 그 비중에 따라서 호위하는 그죠? 너무 중요하면 그 군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 절대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군대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 천사들과 함께 메신저가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같이 온 거예요. 쉽게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걸 전하면서 그들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온 우주에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메시지인 거죠.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뤄보면 목자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잘 포커스하기 바랍니다. 25절. 자,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시므온, 36절에 안나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 자, 근데 지금 그때는 어떤 때예요, 지금?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 주여 우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예요.
뭐 위로 뭘 잘해, 뭐 저 잘했죠.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흑기 4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40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짐승이에요. 절제하지 않아요. 배를 위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어떻게 짐승이 됐다니까요? 물론 그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회출한 무덤 됐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송해요. 좀 심한 이 독사 새끼들아 이거예요. 뱀 뭐예요? 사단. 이 사단 마귀의 자식, 이 마귀 자식들아.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만 지도자입니까? 이거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지 마세요.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빛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 따지면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비치겠죠. 나는 여기 살지만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맨날 힘들대.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맨날 힘들대. 원래 그런 거예요. 빛은 어두운 가운데, 그렇죠? 맨날 무너져서 뭐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 무슨 위로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과 교회,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 시몬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의롭고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믿음 해야 하시대.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은 뭐예요?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은 뭐예요? 양복 입고 멋있겠다. 집사님, 목사님, 이게 경건이에요? 뭐예요? 경건이 뭡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책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의인 없는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치지 않으면 다 짐승이에요. 다 본능대로 사는. 경건은 뭐예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주여 자신을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너 지키고 너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받은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좋은 교 다녀서요? 뭐 3대 4대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냥 양치다가 그냥 어떻게 땡 잡아가지고 뭐 그냥 천사 만나 깜짝 놀라 이게 웬 땡이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면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시작.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봐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저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매여서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27절에 또 보세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뭘 봅니까? 아기 예수를 딱 타임하세요. 주님을 그곳에.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29절부터 이제 찬송하는 거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계속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엄청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지금 안고 그를 보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므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빛이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에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 시므온을 보면 이 여자도 어떻게 살았는지 추측이 가죠. 자, 결혼했어요.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7년 동안 결혼해서 살다 남편 죽고 84세 동안 혼자 살았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겠어요? 결혼 정년기 그 당시 마리아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여자 결혼이 13살부터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20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보통 16살 정도 된다. 그럼 16살, 자, 20살에 결혼했다고 쳐요. 안나가. 그럼 몇 년을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몇 년? 64년이에요. 64년. (60년) 이상을 성전에서 뭐 하면서? 금식과 기도하며. 그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밥 안 먹고 그냥, 그죠? 어떻게 살아요? 84. 맨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되게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금식이 뭡니까? 금식. 밥 굶는 거? 아니에요. 금식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금식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합니다. 왜 금식합니다?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건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 따라하세요. 휴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에서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람은 남편 죽었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근데 지금 금식하면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지금 자유케 되고 결박에서 풀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자.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나라, 하나님 백성들로 해서 그가 금식했던 거예요. 끌러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어달라고. 그럼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 죄를 이기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더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점점 거세지. 모든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마리아나 합법화돼가지고 지금 온 사방이 다 마리아나 냄새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나 잡혀갈지도 모르지만 동성애 합법화됐잖아요. 법으로 들이대면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합법화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죄에 매이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마음이 더 하고 싶잖아. 아니 여기까지 그게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계속 끝까지 갑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간대잖아. 아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었겠어요 그동안. 천국문 앞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때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돌아서야 되는데. 후회하고 가슴 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안나는 60년 이상을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방의 빛이 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만나는 자가 만날 것이라. 진짜 간절히 원하는 자가요, 찾는 자가 자꾸 만난다니까요. 정말 주님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왜 보고 싶냐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동네 깡패입니까? 네가 내 이름 불렀어? 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그 속박 가운데 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들이 몇 번째예요? 주님을 만난 지. 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안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들. 이 집단입니다. 뭐 지금 교회인 거예요. 교회, 집단. 그러면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세컨드, 떨드가 그런 사람인데 첫 번째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겠어요? 자, 이들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몇 절이지? 자,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베들레헴 그쵸, 베핫게렘이라는 베핫게림, 예루살렘에서 5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베핫게렘이라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면 베핫게림 지경을 레가비 아들 말기야가 다스렸다 그랬어요.
말기야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수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도 아니고 거기 있다가 성전 분문을 중수해. 분문. 그러니까 쓰레기 나오는 데 있죠. 더러운 거. 더러운 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나온 더러운 그 쓰레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 문을 이제 그 중수 재건한 거죠. 자, 이 베앗게림 이걸 다스린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누구냐면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요나답의 후손. 자, 그럼 요나답이 누구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요나답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요나답이 그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절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너네 아무 데나 가서 살고 싶은 데로 살면 안 돼. 거처할 집도 짓지 말고 뭐 파종도 하지 말고 열매를 거두지. 그러니까 농사 짓지도 마. 뭘 심어서 뭐 이렇게 넣고 창고도 짓고 이렇게 뭐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장막 생활을 해.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유목밖에 없는 거예요. 유목 생활밖에. 그들이 베앗게림이라는 곳에 그렇게 살았지만 물론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 지경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자기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했을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요나답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누구 죽입니까? 예?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 죽이고 왕자 70명 죽이고 그리고 문병원 그 유다 왕 아하시아 죽이고 그 친척 42명 죽이고 다 죽여요. 바알과 아세라하고 관련된 그 아합의 집안 관련된 다 싹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요나답이 마저로 나와요.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 마음이 따라합시다. 네 마음이 내 마음처럼 진실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이렇게 진멸하고 있는데 너도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올바르냐? 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그러고 물어봐요. 요나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병거를 타고 올라가서 사마리아 가서 뭐 합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 문 중에 미문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문도 있고 뭐 그죠? 수문도 있고 뭐 문이 많아요. 근데 뭐 무슨 문을 짓게 했어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는 밖으로 버리는 그 분문 분이 뭔지 알죠? 그죠? 예. 더러운 것들을 쓰레기, 똥, 오줌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밖에 버리는 그 문을 중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요나답의 명령대로 자신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결국 더 가면 이게 겐족 속의 겐족 속 결국.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을 지키면서 요나답이 명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치우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 통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시작.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돼요. 무슨 표적? 요나답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진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요나답 같이 사는 사람들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주의 성전에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그들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의 우리 교회의 삶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주님 다시 오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를 기다리며 살아요. 기다리며 산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요나답의 후손처럼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의 방법대로 심고 열매 거두지 않고 창고 만들고 저수지파지 않고 장막 짓지 않고 나그네와 같으면서 날마다 더러운 것들을 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이제 마지막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쩌면 이 가운데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요나답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답의 여러분, 요나답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중요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나답에게 한 그 말들을 몰랐겠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지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경 5마일 이내 다니면서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걸.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AMC 교회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AMC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